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8절부터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한나가 기도하고 아들을 갖지 못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한나가 원래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실인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서원을 갚는 장면 내용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볼게요. 그 사람은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저는 옛날에 이거 보면서 아니 왜 바로 바치지? 왜 바로 바치지 않고 왜 이렇게 젖된 후에 바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탐욕인가? 마음이 흔들렸나? 이런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바치면은 결국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키우려면은 젖을 이게 먹이고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젖대자마자 보내겠다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서원이 진정성 있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고 그리고 젖대고 나서 이제 바로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속에는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여기 보면 이제 엘가나도 동의를 하죠. 이 구약 시대 때 서원은요 여성의 서원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그냥 상관없었는데 여성의 서원은 남편이 동의를 해줘야 그 서원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엘가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누구나 다 이 한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사무엘을. 사무엘을 엘가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가나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가나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엘가나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마누라가 서운한 걸 내가 왜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엘가나는 이제 한나의 서원, 한나의 진정성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가나 역시 예배 행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을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수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직 아기를 이제 죽게 드린 거예요. 특히 여기 수소 세 마리라고 말한 것은 당시에 수소 세 마리를 한 집에 가지고 있다. 그는 이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감사, 굉장한 기쁨을 올려드린 거죠.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엘리는 이제 당시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에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가 못 알아보고 뭐 야 술 취했냐? 뭐 이랬잖아요. 그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여기 구하다, 허락했다, 드리나이다. 이게 다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근이 같아요. 샬이라는 어근이에요. 샬. 혹시 사물상 읽어보신 분들은 사물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는 거 아시죠?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래 이야기를 말해주는 복선이에요. 모든 이 이제 샬이라는 게 그 구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 형태를 바꾸면은 이제 받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가지고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어야 했어요. 사울 본인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고요. 그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왕으로 세움받았어요. 그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받은 걸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일이 생겼죠. 근데 원래 어땠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됐었어야 했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 전체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이야기의 복선이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이 필요하다. 이게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겠죠.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지금 이 한나는요, 서원을 갚음으로써 감사를 표현하죠. 감사를 표현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 걸 주께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돌려드리나이다입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삶에서 감사를 좀 자주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헌금 내놔라 이런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헌금도 하면 좋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언어로 감사를 정말 많이 표현하는 겁니다. 예. 기록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고통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연민과 이기심에 가득한 사람이 될 거예요. 삶은 긴 삶은요. 여러분들이 매일 어떤 언어와 어떤 마음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에 성품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기연민과 물론 자기연민을 할 만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괴로움을 또 여러분들이 호소할 수도 있고 분노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린 조금만 아파도 쉽게 그 아픔에 반응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조금만 주셔도 그걸 감사로 잘 반응 안 하잖아요. 그쵸? 예. 왠지 좋은 걸 주면 좀 당연한 것 같고 내가 잘나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우리 정체감을 주 앞에 드리고 자주 감사하기를 서원하십시오. 이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카운셀러가 되었느냐? 누가 그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중에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만일 시광교회의 모든 좋은 것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성장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내가 뭐 해먹을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더 받은 만큼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겠죠. 그런 성품으로 자라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어제 그제도 봤지만은 이 가족들이 문제는 많아요. 예. 엘가나 일부 다쳐줘, 그렇죠? 그리고 분인나 그 다른 아내 그 교만하고 막 놀려 먹잖아요. 근데 또 예배는 잘 드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모든 감사, 기적은 엘가나 가정의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비롯됐죠. 예. 비록 브닌나하고 엘가나 모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죄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가 많고 죄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게 될 자녀, 예, 들도 포함해서 주께 드리고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뭐 키워요. 그쵸? 저도 진짜 딸 둘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진짜 부모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리처드 펠립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는 자녀가 공식적인 사역자든 교회의 생산적인 지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린아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그녀의 소유기 전에 주님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주님을 대신하여 자녀 양육을 맡은 청직이며 경건한 부모는 자녀가 가능한 최대치로 그리고 지극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포부와 기도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 자, 이걸 생각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의 삶,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 왜냐면 그분도 온통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자신을 드리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회개 행위가 지속적이고 신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